같이 찬송가 7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우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욥기 37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37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37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이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에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권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의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욥기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우리는 이제 새로운 인물 이 엘리후가 하는 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죠.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37장까지 이 엘리후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 엘리후에 대한 평가는 뭐 이제 조금 갈릴 수 있지만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이 욥도 그렇고 이 세 친구들도 그렇고 이게 좀 책망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약간 중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가 하는 말대로 하나님이 약간 책망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 37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 이 37장의 말씀도 이제 하나님께서 38장에서 말씀하실 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보면서 이 엘리후의 말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후의 마음이 떨리고 흔들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 엘리후의 마음이 흔들리고 떨렸느냐? 36절 이제 후반부의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엘리후가 하나님의 높으심, 위대하심,
그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물을 증발시켜서 안개로 만드시고 다시 구름에서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 이 자연의 이치를 이 만물이 세상 만물이 유지되는 그 자연의 이치를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9절부터 번개와 우레를 이제 언급합니다. 이 놀라운 현상들, 번개와 우레, 뭐 비도 그렇고 뭐 이제 37장에서 눈 얘기하도 하고요, 막 얘기합니다. 그런 이 놀라운 현상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번개와 우레를 언급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 가운데서 그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떨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장 5절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고요 또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13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혹은 시작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시고 이 세상 만물들을 다 주관하시고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데 이런 놀라우신 역사하심, 위대하심 가운데서 하나님 뭘 하시냐면 혹은 징계를 주시기도 하고 혹은 긍휼을 베푸시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혹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욥에게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긍휼을 베푸시기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기 1장에서 욥은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욥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욥은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갔던 그런 사람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은 분명히 그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어떤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아니라 분명히 사탄이 그를 시험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나 처음에는 그 자체조차도 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참 우리가 볼 때 정말 대단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 가운데 결국은 이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사람의 연약함을 아는 우리는 충분히 이해해야 되죠. 야, 이 정도 고난 받았으면, 이 정도 고난 당했으면, 자기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도 이런 고난을 당했으면, 이 정도 원망할 수 있지 않아?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지 않아?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너무나도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내가 이 욥의 상황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렇게 안 할 수 있을까? 도저히 그렇게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만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은 결코 옳은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옳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뭐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내일 우리가 내일부터 살펴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도 욥의 이런 모습들을 책망하십니다. 분명히 책망하셔요. 물론 이제 욥이 나중에 결국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욥에게 분명히 물으십니다. 내일도 살펴보겠지만 40장 8절과 9절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는 마지막 절 우리 24절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24절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과 논쟁하려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절대 지혜롭다 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영광 앞에 그를 경외함으로 절대 스스로를 지혜롭다 하지 말고 뜻모를 시험과 고난이 나를 찾아왔을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간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실 분이심을 우리를 멸망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분명히 건지실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뜻모를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성호 부르겠습니다. 주여